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좌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뭐 2017년입니다. 그죠?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벌써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첫 주일 예배인데 또 실은 오늘만 두 번째 예배예요. 아까 12시 반에 헤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좌우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두 분 이상 인사해 주세요. 자. 네. 실은 오늘 특별히 좀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구나 싶으시죠? 지난주에 좀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간단한 그 상식 테스트.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붙잡힌 건 체포일까요? 구속일까요? 그렇대요. 바울이 붙잡힌 건 지금 체포당한 걸까요? 구속당한 걸까요? 요즘에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법에 대한 삭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일련의 사실들 때문에. 근데 체포든 구속인 둘 다 똑같은 근거가 있어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체포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체포는 이제 요 상태가 되면 이제 체포를 하거든요. 근데 구속은 거기에 플러스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니까 왼쪽의 이유 플러스 오른쪽의 이유가 하나 이상이 있으면 구속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체포는 무조건 24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요. 뭐 구속이 되자 48시간 안에, 예, 감사합니다.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요. 이틀 안에.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속 같은 경우는 최소 그러니까 10일까지 가능하고요. 연장하면 2개월까지는 구속시켜 놓을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걸까요? 구속당한 걸까요? 손 들어볼까요? 체포, 구속. 맞는 걸로 하겠다. 그렇죠? 실은 체포예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의 죄가 뭐였나? 근데 이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죄가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에겐 분명한 그 죄목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여도 될 만한 죄목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것 같다였어요. 온 게 아니라 온 것 같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볼 땐 뭐냐면 그냥 소동의 원인이 된 거예요. 소요하고 문제가 좀 커지고 소동, 그러니까 막 문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정중앙에 그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이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딱 그 사람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그래서 군중만 좀 해산을 시키면 되니까 문제 그 정가운데 있는 딱 바울만 끄집어내갖고 딱 병영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그냥 무지렁이 그냥 이렇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아주 멋진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로 보면 그리스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만약에 말을 잘해서 군중을 해산시키면 자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설을 시킨 거예요. 아마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막 이렇게 조용해졌더라. 그런 얘기 아마 저희가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마지막에 딱 구절까지 읽고 딱 끝냈는데 그 연설이 끝나자마자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주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어때요? 천부장이 의도한 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래요. 여럿이 법석을 떠는 거, 여럿이 떠들어대는 게 소동이야. 근데 이 로마 군인의 이 천부장의 그 사명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약에 반역이 일어나면 여기부터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문제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체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이 뭐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실은 더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해 온 거예요. 왜냐면 바울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체포를 해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 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로마 군인의 시선이에요. 이 사람이 아예 그 소동의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이유를 찾아야죠. 이유라는 단어 자체가 다스릴 이에 말미암으니까 왜 그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유예요.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사유가 바로 이유예요. 그 이유를 찾아야죠. 실은 일주일 전에 2016년 12월 25일 날 제가 설교하는 걸 보신 분들은 혹시 제가 좀 긴장한 걸 보셨나요? 제가 안 그러려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뭐 그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제가 설사를 너무 한 3일째 하고 있었고, 그날만 지난주 주일만 설사를 20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설사가 그냥 하얀 물과, 그러니까 멀건 물과 하얀색 덩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탈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열이 뭐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예배를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좀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제 토요일에 했었던 경련이었어요. 열성 경련이라고 열이 났을 때 경련이 나는 건 뭐 병원에서는 병으로도 안 치더라고요. 그냥 열내면 가세요. 뭐 이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지안이는 열이 내린 다음에도 경련이 났었기 때문에 막 와서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되게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3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나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은 간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걱정은 이제 한 48시간 안에 그 경련이 다시 안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실은 저도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은 게 경련이 있었어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일 아시죠? 몸이 아플 때 제일 힘든 게 원인을 모를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고만한 애한테 피 검사를 7가지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탁 꼽으면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니까 여기다 꼽아놓고 이걸 막 짜는 거예요. 짜서 7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요. 하여간 그 마음이 주일날 제가 좀 이렇게 다잡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끝나자마자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또 끝나고 참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목사님 괜찮겠죠? 라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아시죠?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또, 목사님, 저희 아이도 그 검사 받았어요. 뇌파 검사를 받는데, 이런 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 그 집사님들이 보내주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아빠들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엄마들만 수없이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저희는 이유를 모를 때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예, 찾아야 돼요. 그래야 뭐 아픔을 해결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유를 찾는데 뭐 하면서 캐물어 버려요? 채찍질 하면서. 저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유를 찾는데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걸 나으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좋은 의도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꽤 많이
이유를 찾는 이유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가 참 쉬워요. 실은 아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찾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잘못 먹였을까? 어저께 밤에 열이 좀 났었는데 데려갔어야 되나? 누구 잘못인가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가를. 근데 그게 어느 쪽이든 만약에 책임전가 쪽으로 가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잘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집에서 이렇게까지 않겠지만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끝까지 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지금 이 바울이 체포됐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뭐만 잘못하면 일단 줄이부터 틀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극 정도가 아니라 20-30년 전 드라마, 영화만 봐도 고문을 해요. 그 실은 20-30년 전이 아니라 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체포된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체포된 사람을 좀 함부로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작년, 재작년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그를 채찍질하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계 인권 선언이 48년인가요? 46년인가요? 몇 년이죠? 역사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계 인권 선언이 돼야 겨우 우리는 죄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지지 않지만 그렇게 나온 게 인권 선언 이후예요. 얼마 안 됐어요, 실은. 아직도 우리나라도 아직 덜 지켜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얘가 이따 체포 당했어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와, 그 다음 상황 성경 본문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끔찍하지 않아요? 저희는 생각할 때 채찍질 한다 그러면 등을 때려요? 앞을 때려요? 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때요? 눕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솔직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보다 채찍질 하는 장면이 더 끔찍하죠. 그냥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잘못이 아닌 게 되려면 제가 잘못이어야 되니까 아닌 죄라도 토설할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상황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뭐가 놀랍냐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매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무죄 추정보예요. 땅땅땅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항상 논의가 되는 게 저런 거잖아요. 재판 전에 예를 들어 좀 성폭행이나 아니면 살인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실은 이제 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냐 아닌 게 문제냐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무죄 추정의 법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저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왜 때리면서 얘기를 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보통 지금도 서양의 문화의 두 축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라 그래요. 그리스 문화는 철학의 문화예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 법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그런 문화, 특히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법치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누구 법을 따라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법이 꽤 괜찮았어요. 나중에 대부분의 법이 로마 법부터 시작해서 많이 따라왔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 법까지도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로마가 제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려면 꽤 괜찮은 법이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괜찮은 법이 누구에게만 소용이 됐다? 로마 시민에게만. 근데 이것도 이 무죄 추정의 법칙이 최소한 로마 시민에겐 지켜지니까 꽤 앞선 법이었고요.
앞선 법이었고 실제 로마 시민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던 거죠. 근데 맞는 게 당연한데 로마 시민이면 최소한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 그럼 로마 시민은 누가 로마 시민이 되냐? 로마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노예들은 로마에서 태어나도 안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가서 로마에서 태어난다고, 뭐 요즘 가끔 일부러 원정 출산하잖아요. 미국 가서 아기 낳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큰 나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도 미국은,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만 데려가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로마 때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면 로마에서도 로마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어도 로마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럴만하죠. 그래서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면, 또 귀족들에게 주면 자기네 편이 될 테니까. 근데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옛날에 뭐 양반을 돈으로 주고 샀듯이 돈으로 주고 산 양반과 원래 뼈대 있는 양반과 누가 좀 더 힘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일단은 그 조금 더 이제 그건 좀 후기고 원래 양반이겠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천부장이 진짜 놀라요. 큰일 났다. 내가 큰일 났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했다. 큰일 났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무서워했어요. 누가? 천부장이요. 천부장은요, 그 주둔군의 아주 책임자예요. 근데 천부장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도행전 설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전까지 그 생각 못했어요. 바로 오늘 로마 시민권이 있어. 뭐 붙잡히자마자 이렇게 되겠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왜 그 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끊임없이 붙잡혀가고, 여러분 저희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말도 안 되게 끌려가서 매 맞고 막 죽을 정도로 그냥 재판 없이 맞고 막 밖에 던져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매 맞던 곳이 다 신 로마예요.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왜 지금에서 이야기했지? 저만 이 생각했나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 있으면 써야죠. 그죠? 특권이 있으면 써야죠. 이제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 뭐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연락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연락해서 번호 앞당겨달라고 그러면 전화한 것만으로도 그게 실제로 되면 둘 다 처벌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예 그 행정실이 뭐 거기 원무과 있는 분들도 전화를 끊고 산대요. 그냥 욕먹어갖고 자꾸 그런 말 들어서. 근데 그런 특권 있으면 좀 써먹으면 괜찮거든요. 저희 큰예삼촌이 병원에 계실 때는 도움이 좀 됐어요. 특권이, 그래, 예삼촌이 의사여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는 뭐, 뇌사하셨고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특권 있으면 쓸만해요. 여러분, 또 어떤 거 특권이 있을까요? 뭐, 실은, 목사 자녀가 신학교에 가면 특권이 좀 있어요. 저 면접하러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이 저희 아버지랑 잘 아는 손한윤 교수님이셨어요. 보자마자 이충희 목사 아들이네 그러시더라고요. 면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였고 저 성적 괜찮았어요. 그거 아니어도 들어갔는데 근데 마음은 편했어요. 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특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심지어는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왜 안 썼을까요? 저런 적 있었죠. 군대 갔는데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별이 몇 명이 전화를 했었다면서요? 목사님, 아들 군대 갔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아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특공대로 끌려갔어요. 네, 아버지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말할 걸 그랬나. 고민됐다고. 아, 특권을 쓸 걸 그랬나. 저는 아버지 하시지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안 해주셔서. 근데 특권인데 왜 안 썼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주변 아니 역사 속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특권을 내려놨을까? 어제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막 랩 하더라고요. 아기 때문에 그 좋아하던 무한도전을 거의 못 봐요. 근데 옛날에 한 2, 3주 전에 막 할 때 보니까 몇 명 저는 못 봤는데 뭐 세종대왕에서도 있었죠? 그 세종대왕 막 준비하는 부분을 봤는데 세종대왕께서 대왕이 똥찌개를 메고 막 다니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드라마를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 세종대 그 당시 왕이 똥찌개를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똥찌개를 맸어요. 이유는 농사법을 할아버지에게 배우려고. 아무리 자기 벼슬아치들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래도 안 배우니까 자기가 직접 배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심지어 중간에 백의종군도 하시잖아요. 심지어 먹는 것도 나중에 군사들이랑 같이 드시거든요. 왜요? 왜 특권을 왜 내려놨을까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군인이 제일 좋아요. 우리 저희 가끔 착각해요. 전쟁 난다 그러면 우리 아들 군대가 있는데 어떡하나 고민하시지만 실제로 전쟁이 나면 군인이 제일 잘 먹어요. 그리고 군인이 의외로 생존율이 꽤 높아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귀족이었고, 귀족은 아니지만 양반이었고 돈이 많았는데 그걸 다 팔아서 다 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특권을 왜 내려놔요? 어느 때 내려놔요? 이유는요, 내가 갖고 있는 특권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예요. 더 좋은 거. 사랑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까요? 세종대왕에게는 똥찌개보다 백성이 더 소중했어요. 먹이는 게. 이순신 장군님에게는 내가 지금 더 많이 먹고 내가 지금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 조선이 더 소중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고 할까요? 대한제국이라고 할까요?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이 더 소중하고 그걸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특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은 뭘 선택한 걸까요?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기예요. 오늘이 첫날이라 저 개인적으로 캐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캐롤을 한 몇 주 부르는데 1월 1일이라 캐롤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52장 이제 신년 첫째 부른 찬양을 넣었는데 실은 1월 5일, 6일까지가 성탄절기예요. 성탄절기가 쭉 이어져요. 근데 성탄절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제가 아마 그 강림절기부터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냐고. 심지어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3대 종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는 절대 유일신교가 아니라 그래요. 왜냐면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어떤 특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특권이야. 그래서 막 세상도 창조하시고 아픈 사람도 바로바로 낫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시켰던 다큐가 있었어요. 알미라고 하는 다큐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3번 1, 2, 3부를 했더라고요. 목금 주일 3일 했는데 실은 제목은 암인데 실은 암 환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암 환자들 특별히 4기암. 4기 다음이 몇 기인지 아세요? 말기요. 1, 2, 3, 4 말기의 암이에요. 근데 거기 나온 분들이 다 그러니까
암이 이렇게 진척이 된 게 아니라 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발견된 게 사기인 거야. 다 발견된 게 사기인 거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솔직히 한올교회도 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종양이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실은 기도해 드린 분들이 여기 좀 꽤 계세요. 종양만 있다 그래도 떨리죠, 그죠? 우리는 암 있고 죽음인 것 같아서. 근데 종양이었는데 그 양성이어서 떼내면 괜찮다. 이분들도 많고, 좀 제가 볼 때 실제로 1, 2기까지 갔었는데 완치된 분들도 있어요. 사기는 말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그 1화의 제목이 엄마의 자리였거든요. 아까도 엄마들만 저한테 연락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거의 엄마들의 이야기, 세 개 거의 다 엄마들의 이야기였는데, 엄마들이 사기암에 걸렸어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다 아기였어요. 잠깐 볼게요. 조금만 몇 년만 더 있다 데려가시라고 그것도 제가 안 했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아직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만 아이들 키우고 데려가시라고 그렇게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럴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낳는 거까지 안 되면 딱 15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5년이면 다원이가 대학 갈 나이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이따가 가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부르면 그때 가겠습니다. 대학 가면 엄마보다 남자친구가 더 좋아질 나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실은 그 내 죽음을 앞두고도 걱정되는 건 딱 하나의 아이예요. 근데 심지어는 여기에 한 엄마는 아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연이 되게 그랬어요. 아기 정말 힘들게 가졌거든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엄마는 아기 낳기로 결정을 하고 6개월인가요? 6개월간 버티고 아기를 이제 조산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엄마였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애들이 많이 많아서,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애들이 있어서 힘들다기보다 애들이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얘네들 때문에 진짜 나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엄마가 아파하는 걸 모르고 내가 먼저 떠날 수 있었어. 아파하는 모습을 기억에 남기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아파도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실은요, 성탄절의 그 신비는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이 돼요. 사랑하면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무슨 수가 있어도 버텨요. 함께 하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괜찮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너 죄인인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때려도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서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요.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실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실까? 십자가도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그 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아이들이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그거는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암에 걸린 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 받아들이고 나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아, 차라리 내가 암에 걸린 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만약에 굳이 있는 4명 중에 한 명이 아니다 하면 아, 차라리 제가 할게요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마 어머님들은, 아버님들도 합시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날 위해 죽으셨는데. 막 설교 들을 때 막 그러더랬어요. 십자가의 박은 못이 30cm입니다. 막 그러면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다니까. 죄책감 들고 막 내가 죄진 게 더 죄송하고 막 이랬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제 마음속에 느껴진 십자가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주고 싶으신데 아무래도 못 알아먹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이게 뭐 본을 보여주러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길이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앞에 있어도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해, 그냥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어요? 올해는 정말 하나도 못했어요. 예나시죠? 와, 성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고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유한 엄마가 됐고, 신랑한테는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냥 나 이제 다 나가도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 안 할 거야. 나 돈 못 벌고 가난해도 되니까 그냥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랑 그러자고. 그래서 세상의 분명히 바뀐 거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직도 아둥바둥 막 소고기 먹고 싶고 참고서 돼지고기 먹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런 게 선물일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온 힘 다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17년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시간 지났네요. 12시간 지났어요. 저희 딱 12시간 전에 송구정신 예배하면서 우리 뭐대로 살자? 목적대로 살자. 실은 뒷부분에 죽음의 이야기들은 제가 좀 일부러 편집을 좀 안 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3편은 호스피스 이야기여서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죽음을 인터뷰해서 보여준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 호스피스 수녀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죽음을 보면 삶이 보인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대로 죽음도 행복해지고, 내 입만 위해 살았던 사람은 그런 행복한 죽음이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기 나왔던 어머님들은 이 중에 실은 한 분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들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말씀 기도에 방학했어요. 이번 주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읽으면서 저희가 7개월 동안 마태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아마 그 성경 4개 읽은 것 같은데, 특별히 마지막 누가복음을 예수님 읽으며 실은 자매 말씀 기도에도 그렇고 형제 말씀 기도에도 그렇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어떤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한 명 한 명, 그 거기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 기도 오시는 분들이. 근데 목사님 성경을 꽤 오래 읽었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읽으면 마태복음 읽고 아마 또 읽어서 그랬나 봐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근데 그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아까 송구영 씨 때 했던 건데,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정효세 목사님 오셔서 사용하는 믿음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까지 나누는 거. 여러분 2017년 한올교회는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지.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1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어떤 것이건 그게 우리 한올교회 그냥 올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일주일 전에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좀 드릴게요. 여기서 세례식 했잖아요. 세례식을 하는데 5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목사한테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전화를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3-4번 걸다 안 받으면 예배신금도 그러고 끊어요, 보통. 근데 세례를 주는 내내 1분 넘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한 건 이해가 되시죠? 바로 하루 전에 차은혜 목사님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 좀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그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근데 그냥 울리는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기도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보셨더라고요. 목사님 5번째부터 이름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중심을 잃을까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함께 하시니 건강할 거요. 그 기도랑 좀 달랐어요.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제가 이 세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별건 아닌데 놀라긴 했겠죠, 그죠? 좀 많이 놀랐어요. 계속 울리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들이 끝날 때까지 안 봤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별거 아니었어요. 역시 왜 이렇게 길게 전화했을까요?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2017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2017년 동안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유를 찾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찾으십시다. 근데 혹시 그게 책임 전가를 위한 거라면 우리 하지 맙시다. 그냥 내려놓읍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12시간 전에 뭐뭐 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게다가 우리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있다면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더 좋은 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해요. 나 왜 억울한데 싸우지? 난 왜 교회 다녀서 싸우는 게 막 죄책감 들고 막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욕해놓고도 죄책감 들어요.
여러분 달력 안 나왔잖아요. 근데 화가 엄청 났어요. 왜냐면 문지 전사님도 아는데 분명히 올해 안에 된다고 약속을 받고 일을 끝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저희를 혼내는 거예요. 그 출판사 쪽에서.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10분을 막 저도 화낼 줄 알아요. 냈어요. 끊고 났는데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바로 강의 내내 강의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장문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계신데 성재야 네가 목사님 아들이니 이런 거 포기하라고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거 선택할 수 있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끔 묻는 거예요. 마음대로 화내는 게 더 큰 자유예요? 화낼 만한 일이 있는데 화내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예요? 화내는 거예요? 내지 않는 거예요? 내지 않는 게 더 큰 자유. 그 더 큰 자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시민권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더 많이 사랑받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온 힘 다해 사랑하며 삽시다. 좌우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좌우에 누구 있나? 처음 온 가정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자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온 힘 다해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랑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우리 그것만 노력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 공부시킬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봅시다. 2017년 또 자녀들도 목사님이 우리 엄마도 와서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옥교 표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 이거 보면서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막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목적이 세상과 다른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 가정의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 그 사랑 나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리고 안전한 교회가 되는 그 꿈을 꾸며 2017년 시작할 때 괜찮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그 우러나오는 사랑을 나누어줬던 한 분을 또 환송하고 또 새로운 또 사랑을 나눠줄 분을 만나야 돼요. 아마 제가 뭐 그전에도 전도사님들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두 분 전도사님 잠깐 올라와 주세요. 두 분 전도사님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좀 멀리 떨어지세요. 아니 예지 전도사님 저보다 커요. 일로 오세요. 우리 구미정 전도사님 아시죠? 우리 한올 중고 출신이셨고 게다가 벌써 4년째죠. 4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시고요. 이제 2월에 졸업하시고 또 다른 사역지로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가고 계세요. 이야기 좀 많이 나눴어요. 우리 사랑한대요, 수연이가 이러고 사랑한대요, 이러면서 온다고요. 여기 아마 아동부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랑 많이 주셨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선택해서 가셨던 우리 전도사님. 저 참 감사한 게 전도사님이 꿈이 굉장히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단임 사역을 마치는 날이고요. 옆에 계시면 좀 더 가까이. 우리 김예지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 대신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아동부 담당해 주실 전도사님이세요. 일단은 우리 구미정 전도사님부터 한마디 해야죠. 아니요, 긴 한마디요. 전 한올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예배할 때 아이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매 순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되게 많이 느끼고 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한올에서 큰 사랑 받고 배움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 돌아가서도 한올이 제 마음 온전히 항상 간직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하니까 인사 드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유치아동부를 맡게 된 김예지라고 합니다. 아동부 전도사님이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놓으신 아동부를 맡게 되고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 마음 품고 아동부를 지켜나가고 또 갖고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랑 나눠줬던 전도사님 이렇게 보낼 때,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자주 볼 거예요. 학교도 찾아올 거고요, 그죠? 교도 찾아올 거죠? 그때마다 왜 또 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을 좀 축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같이 할 때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저 2017년 이렇게 나누면 살아갈게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우리 구미정 전도사님 또 김혜선 전도사님 축복하는 것도 그 일환이 되겠죠, 그죠? 그 사랑 나누는 거.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함께 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여기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나누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일들 누리며 나누며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 뜻 따라 사랑 따라 축복 가운데 걸으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정 전도사님 4년 동안, 실은 구미정 선생님을 알았던 12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품어내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한올에 주었던 사랑을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미정 전도사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 저희도 잊지 않고 더 많이 나누며 가겠습니다. 바울이 특권을 내려놓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 선택했듯이, 전도사님도 앞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곳 선택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지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올의 미래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올교회 아동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2017년 첫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 저희 결단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누며 살기로, 다울처럼 그 길 가기로. 주님, 우리 저희가 가정이나 그 모든 곳에서 그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하면서 그냥 처음인데요. 오늘 좀 뒤에 좀 행사가 좀 있어요. 우리 세례식 빨리 하고 성찬식까지 할 거거든요. 첫 예배니까 할 건데 여러분 원래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와 주실 건데 제가 들어야 될 거 하나를 우리 전도사님 들고 계셔도 괜찮죠? 이따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눈으로 인사하고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옆에서 눈물 닦고 계시고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우리 또 아연이 세례하니까 세례식 때 옆에서 같이 보좌해 주세요. 네. 목사님 도와주세요. 옆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기라서. 예, 지난주에도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아연이 올라주세요. 두 분 집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이거 십자가 준비해 주시면 돼요. 들고 계세요. 십자가 3개 들고 계세요. 네,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뒤로 가 계셔도 됩니다. 이제 앞에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유아 세례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 아연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얘는 몰라요. 근데 저희가 우리 부모들과 함께 같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김아연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믿습니까? 여러분은 김아연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대답할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김아연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김아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세례물에 대한 선교제 기도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게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아연이 아시지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탈장 때문에 수술할 때도 많이 울면서 그 아파하는 걸 지켜보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딸, 우리 부모들도 우리 한올교회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사랑 많이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많이 나눠주는 아이로 자라게 하셔서 어디서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를 축복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그 사랑을 나누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느끼게 전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받으시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우리 아연이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아연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우리 아연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십자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연이 우리 부모님도 드리기로 했어요. 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잠깐 앉아주십시오. 오늘 첫날이라 더 특별합니다. 성찬식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저희 인사할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 서로 인사 나눕시다. 3분 이상 시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예, 같이 성령 임재 기도 한 번 더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조금 다르게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쓰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오늘만 좀 전도사님께 잔을 좀 넘겨주세요. 목사님. 예, 받아서 여기 써주세요. 제 옆에 써주시고요. 한 분씩 오셔서 먼저 저희 했죠. 이렇게 왼손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와주시면 제가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받으셔서 오른손으로 잡고 여기서 찍어서 성찬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희 예수님의 만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먹여 드릴게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전 제가 할게요. 예, 나와주십시오. 예, 나와주십시오. 조금 더. 저랑도 해주시고 전사님의 눈 인사 해주세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도와주세요. 네, 다 함께 감사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바로 축도할게요. 주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2017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전사님 큐티책 있죠? 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일단 1월 큐티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송구영신 예배 못 오셨던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그러면 말씀카드 엄목사님이요 일일이 손으로 다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전국대회 1위에 빛나는 켈리로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예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카드 하나씩 뽑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캄보디아 저희가 1월 9일날 출발을 해요. 근데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에 같이 좀 헌금해 주시면 저희 모아주시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만 좀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자리제로 쓰셨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자, 옆에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